자,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애굽의 왕이 술 맡은 자와 끓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니라. 바로가 그 두 관장과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에게 어뢰하여 그들을 친히 자기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동들게 하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먼저 우리 서로 옆에 분, 앞뒤 분 인사 나누실까요? 자,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아무튼 즐겁게 삽시다. 예.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자, 요셉이 누구에게 한 말이죠?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두 관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 말씀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뜻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지, 정말 요셉의 삶이 형통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요셉의 어떤 형편이지요? 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죄를 져서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청년이에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청년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습니다. 정말 요셉은 깨끗한 사람. 정말 털끝만큼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 그렇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깨끗하게 순결하게 자랐어요. 자, 그런데 그 의롭게 산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죄를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주인집 보디발 아내예요. 그 모함으로 이제 죄를 뒤집어 쓴 거지.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아니, 분명히 3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대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형통했으면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죄를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 당한 현실입니다. 자, 요셉은 17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왔
살아왔지만 피눈물 나는 10여 년의 고생 끝에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 주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그 낯선 이방 나라 가가지고 10여 년 만에 그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이만하면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주인 집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이렇게 그 과정을 잘 설명해주면 그냥 무죄로 그냥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이런 제도가 뭐 있을 리가 없지요. 그냥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그저 주인 보디발이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것밖에는 기대할 게 없었어요. 자, 요셉의 감옥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왕에게 죄를 범하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시작.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볶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니라. 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의 두 사람 누구예요? 술 맡은 자, 떡 볶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전부 관리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신하들 중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이 신하가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왕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왕이 죽는다면 그 나라 전체의 슬픔. 자,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에 혹시라도 독극물이나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지 않냐,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신하가 바로 술 맡은 자와 떡 볶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떡 두 가지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음식 전체를 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아는 상식이에요. 그 왕의 그 밥상 위에 그릇을 보면 어떤 그릇이 있었죠? 은그릇. 은그릇이 있었어요. 은그릇.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도 은수저, 은젓가락. 여러분 옛날에 은수저, 은젓가락 사용해 보셨죠? 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이 은이 어떤 성질이 있지요? 네? 우리 몸에 해로운 어떤 다른 물질이 닿으면 색깔이 변해버려요. 은이 색깔이 변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먹는 예를 들어서 국에 어떤 국물에 국물을 누가 넣었다. 옛날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수저, 은젓가락을 넣으면 이게 색깔이 변해버려요. 이걸로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이 먹는 음식물에 독극물이나 해로운 물질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은그릇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이 애굽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이 두 신하는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왕 앞에 죄를 진 거예요. 자, 어떤 죄를 졌는지는 그 죄목을 기록하지 않고, 근데 왕이 아주 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 앞에 죄를 지면 그럼 뭐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감옥.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성경. 자,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바로가 두 관원과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했다. 왕이 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이 아주 왕에게 아주 어떤 큰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왕이 웬만하면 그만큼 신이 많은 신하들인데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노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3절 시작. 그들을 치미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감옥에 옥중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왕 앞에 죄를 범한 두 신하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온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왕에게 죄를 짓는 죄수만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죄수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궁궐에서 뭐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왕 앞에 죄를 짓는 사람만 오는 곳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두 이제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좀 날짜가 지나서 이 보디발 시위대장,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요셉이 주인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겨요. 감옥에서 지금 요셉이 감옥의 모든 업무 일을 요셉이 다 지금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또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또 한 가지의 임무를 맡깁니다. 자, 그 임무가 뭘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본문 4절 시작.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드러나니라. 자, 여기서 치밀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슨 임무를 맡겨요? 그들이 누구예요? 두 신하예요. 예?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 두 신하예요. 다른 많은 죄수가 있지만 다른 죄수가 아니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두 신하를 어떻게 했어요? 수종들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신하니까 아주 지위가 높잖아요. 비록 죄를 져서 감옥에 왔지만 그 지위를 생각해서 이 보디발이 너 요셉, 너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일만 할 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 두 신하를 내가 잘 공경해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밖에 나한테 얘기해서 다 제공해주고, 뭐 불편한 거 어떤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다 수종을 들어라. 이런 일을 맡긴 거예요. 자, 저는 이 사절을 보면서 보디발이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보디발이 모함인 걸 알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 자기 아내를 범한 이런 사람이라면 이건 사형감이에요. 사형입니다. 근데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 간수장이 맡은 일을 다 재반 사무일을 담당하고 두 신하를 또 섬기라는 거예요.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긴 걸 볼 때 분명히 보디발의 오해가 풀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래, 내 아내가 그렇게 해서 모함을 씌워서 내가 갇혔구나. 그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기지. 이걸 끝까지 보디발이 이걸 몰랐다면 맡길 수가 없지. 그래서 오해가 풀렸고 끝까지 요셉을 신임하고 인정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하는 일이 더 늘었어요. 감옥의 간수장이 하는 일을 다 재반 사무엘을 요셉이 처리하고요. 이제 두 신하를 요셉이 매일 섬겨야 돼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 두 신하의 안부를 살피는 일이요. 가장 먼저 하는 일.
그래서 다른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두 신하가 갇혀 있는 이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감방에 들어갈 때 왠지 다른 날보다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분위기가 아주 어둡고 깜깜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 밤에 이거 무슨 일이 있었구나. 요셉이 여기서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보면 6절. 자,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자. 그렇죠. 아침에 들어갔어요. 두 신하를 안부를 물으려고. 근데 가보니까 그들에게 그냥 근심의 빛이 가득했어요. 자, 7절 보니 7절.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갔으니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할까.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요. 두 가는 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보고 8절. 자, 8절 시작.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거기까지. 아멘. 자, 그러니까 두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꿈 때문에. 자, 5절 또 보겠습니다. 5절. 자, 앞으로 와서 5절. 자, 시작. 고기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야, 뭐 때문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어요? 꿈. 아마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좀 불쾌하고 마음이 무겁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꿈속에서 뭐 시달리거나 어떤 험악한 꿈을 꾸고 아침에 번민하고 근심할 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이 지난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 근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 꿈 이야기를 나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꿈 해석을 해준다는 요셉의 말에 먼저 술 맡은 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새 줄기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고 익어서 그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즙을 내고 그 포도즙을 내가 왕에게 다시 드렸습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자, 그럼 우리 꿈 이야기를 우리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아멘.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자 즉시 요셉이 꿈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앞으로 3일 안에 왕이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꿈 해석이에요. 자, 해석을 또 보겠어요. 12절, 13절.
자, 12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드리이다. 아멘. 사흘. 연하하고 다영이 사흘이 며칠이야? 네? 사흘. 사흘이 며칠이지? 모르지? 알아? 사흘이 며칠이야? 4일 아니에요? 4일? 3일이야. 3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력을 썼거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사흘은 3일이야. 3일. 모를 것 같았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참석했으니까 또 주일학교 설교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력을 썼거든. 그거 배워봐. 집에 가서 할머니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음력도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전직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꿈 해석을 하고 요셉이 처음으로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으로. 자기 주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누르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한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자, 14절부터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히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처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셉은 그래도 마음이 좀 후련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감옥 생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한 걸 보고 옆에서 또 누가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떡 굽는 관원장. 그 요셉의 꿈 해석이 아주 너무 멋져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자,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광주리 떡을 다 먹어버렸어. 자,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3일.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의 몸을 나무에 달아 죽일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뜯어 먹을 겁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좀 끔찍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자, 16절부터 자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석은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자, 이렇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해석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꿈이 두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하고 난 3일 후. 자, 3일 후에는 무슨 날일까요? 왕의 생일이에요. 왕의 생일이다. 그래서 왕이 생일을 당해서 애굽의 모든 신하들, 점술가들, 현인, 원로급들 다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이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왕에게 이제 음식과 술을 대접합니다. 자,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해석 그대로 된 거예요. 자, 20절. 자, 20절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던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서감과 같이 드렸으나 아멘. 이제 거기까지. 자,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드렸지요. 예. 자, 지금까지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8절에 기록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이제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뜻이에요. 꿈 해석을 누가 해요? 아무도 못해요. 꿈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 해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꿈 해석을 알려주신,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이 요셉하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것이 요셉이 보는 문제의 관점이에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운 시련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요셉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에요. 자, 요셉이 17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왔죠. 노예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네. 요셉이 주인집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아,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요셉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에요. 바로 요셉은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그렇죠? 꼭 내가 들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야지, 이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관점을 요셉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의 이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 이거 문제 바르게 못 보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해석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요셉이 가졌던 믿음. 요셉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에요. 17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내가 감옥에 갇혔다. 아, 이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요셉은 본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고민하거나 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41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애굽의 왕이 또 꿈을 꾸고 번민하고 근심하게 돼요. 자, 근데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너무 두렵고 막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을 다 불러놓고 꿈을 해석하라. 그런데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때 요셉이 술관원장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감옥에서 나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요셉이 왕 앞에 서서 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자, 그냥 볼까요? 한 장 뒤로 넘기면 되니까. 41장 16절. 자, 창세기 41장 16절. 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40장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그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 해석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 주변에 이 당시에 점술과 그 점치는 사람들 또 현인들 엄청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도술도 부려요. 옛날 뭐 도술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도술도 부려요. 탁탁 지난 일 웬만한 거 다 맞춰요. 근데 아무도 왕의 꿈 해석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아니 그 꿈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까? 노후 생활로 인하여 염려가 되십니까? 물질 문제로 걱정되십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민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석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용기와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문제를 보는 관점을 요셉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용기를 갖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형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음으로 왕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위안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삶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